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내려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게 되고요. 제목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림을 보시면 다 이렇게 힌트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비유는 뭐였죠? 1절에서 13절까지 열 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명의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이고요.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5명은 천국에 가고 5명은 천국에 가지 못한 5대5 이런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였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거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성령은 우리 스스로 막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고 가서 그것 받기를 위해서 예비하고, 그래서 내 속에 확인해 보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가 좋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인데, 그 성령 받는 것이 기름으로 거기 묘사된다라고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는가 하면 well done, 한국말로 어떻게 됐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해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달란트를 주실 때에 재능대로 주셨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닌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모양대로 하나님 다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고 적당하게.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종들이 있었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였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였죠. 주인에 대해서 1대1 거래 관계로만 계속 살펴봤던 그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있게 되고요. 반대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님께 와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 주인이 얼만큼 좋은 주인인지를 알아서 그 주인에게 자기가 얼마를 해왔건 5달란트를 더 벌어왔건 2달란트를 벌어왔건 부끄러움도 없고 교만함도 없고 그저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본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난 주인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제 제가 설명은 붙였지만 사실 이 세 번째 교훈은요, 비유는 아니에요. 비유는 어떤 걸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치 뭐와 같다라고 해서 열 처녀가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천국과 같다,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야기는요, 천국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천국에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 오셨을 때 목자가 밤에 잘 때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거든요. 양과 염소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왼편에 오른편에 의인과 악인을 나눌 거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나눌 거야. 그래서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비유니까 설마 이것까지 비유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대로 써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고가 다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경고지만 이 세 번째 경고가 가장 엄중한 경고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이 땅에 오셨었죠.
그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응애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아주 낮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다 그래서 초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림.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기쁨을 누리건 간에, 어떤 즐거움과 어떤 좋은 물질들을 누리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채워주시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 다시 오시는 것을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응애 해서 아이고 귀여운 애기네 이렇게 오신다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읽은 데 보면 31절에 인자가 올 때는,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자신의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다가온 사람, 혹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나갔었던 사람 한 명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뉴욕 맨하탄에서 리무진 타고 쫙 유엔사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끔 얘기 듣거든요. 그럼 막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되게 자랑해와가지고 야 리무진 쫙 가고 교통 다 통제하고 막 그러더라. 짱 멋있더라. 근데 인자가 오실 때 그런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 정도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상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감당하는 천사들이 다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담은 천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앞에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겸손과 낮아짐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높고 가장 영광스럽고 죄인들이 그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거룩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대요. 뭐 하신대요?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시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니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뒷문으로 천국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줄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들 애플스토어에 줄이 길다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박스 하나씩 던져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기다려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심판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는데, 모으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각각 분별하기를, 그 사람들을 골라놓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내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운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 아니면 염소, 오른쪽 아니면 왼쪽입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주의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책을 읽고 어떤 결론을 내리시는가,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이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은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까 읽으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물 한 컵 갖다 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방문해주고 뭐 이런 것들 봤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 보고 천국에 가려면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착한 행동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어봅시다.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 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천국 가게 되는 이 오른편에 양으로서 오른편에 분류된 사람들의 그 받을 상급,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니들이 착하게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동을 위해서 준비된 이 천국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거기 잘 보실까요? 3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아버지께 복을 받을 텐데 그 복 천국이 어떤 거냐면 창세로부터, 창세는 언제예요? In the beginning이에요. 맨 처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예요. 착한 일이고 나쁜 일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한 번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그 창세로부터 누구를 위해 준비됐대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너희가 복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천국이 착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받은 거예요? 착한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착한 일을 하기 이미 이전에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오늘 본문을 들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 믿는다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착한 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은 내리지 마시라고요. 그 착한 일에 대한 설명은 오늘 나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우리 구원에 연결되는지.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 전체의 문맥도 그렇고 오늘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 절대 우리의 구원이 착한 일, 선행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 이야기에도 지옥 간 사람들이 아이고 제가 그걸 안 했군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하긴 했는데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긴 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선행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착한 일, 선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가지고 천국 간다 못 간다?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그걸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 이 양과 염소를 어떻게 다루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34절에서 40절 사이에 이 의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4절에 그 임금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임금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인들에게, 천국에 갈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들 참 복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뭘 받을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창세로부터 준비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알칸사 아니면 리들락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가지고 싶은 땅 혹시 있으세요? 여기에다 내 별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데 있으세요? 핫스프링스 옆에 갔더니 레이크가 참 괜찮은 데 있더니 그 주변의 땅에 내가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자크 마운틴 갔는데 오자크 마운틴 단풍 참 잘 드는 데가 있더라 해가지고 거기가 내게 됐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그게 다 누구 건지 아세요? 미국 정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리들락 알칸사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대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원망 안 해보셨나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나한테 100만 불만 유산으로 남겨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100만 불 몇 억만 불 다 합쳐도 안 되는 온 우주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진짜 땡 잡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죽은 다음에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으면 옷을 입히고 병들면 돌봐주고 옥에 갇히면 와서 방문해주고 막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이런 일을 하긴 한 사람들이죠. 그쵸?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뒤에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 그럽니까? 3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가 그랬어요? 자기가 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섬겼는데 예수를 섬겼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이 사람들이 섬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를 오른편에다가 구별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때에 길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그 선행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면은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부담스럽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핏줄로 맺은 가족관계보다 예수의 피로 맺은 가족관계가 여러분들에게 더 진하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 부족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 있죠. 자녀를 위해서는 진짜 뭘 못합니까?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에 의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 만큼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괜찮은 분들 하나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정말로 열심히 믿는데 그 삶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미국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고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분이 막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려면 머리도 막 빨리 돌아가야 되고 판단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일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성품 자체가 되게 느린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품이 느리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행동이 좀 느리면 많은 분들이 장사할 때 보면 쉽게 얘기하자면 꼼수를 써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서류를 속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평균적으로 장사하는 만큼 장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주님 주시는 것만큼만 받아서 그 삶이 곰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가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무슨 너 장사 그 정도밖에 못하냐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대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쁘게 보셔서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예수 똑같이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순수하게 믿는 직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장로 직분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람 진짜 예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영주권 해야 되는데 시민권 해야 되는데 그거 영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사자니 돈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꼼수 안 써요. 그래서 길을 헤쳐나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 의의 피로 하나 된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불에 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와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구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 구원 받은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마르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행동은요,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자기가 오케이, 내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선한 일, 대부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선한 일, 이거는 악한 일 이래가지고 선한 일과 악한 일 중에 택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가 하면은요, 내 눈에 가난하고 불쌍한 믿음의 형제가 보여요.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형제가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무조건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여러분들 자식을 향해서도 그러지 않아요? 자식을 향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시나요? 제가 이번에 저희 아이들 놓고 오면서도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따지더라고요. 제 통장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의도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형제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밭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돕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돕죠. 돕는 거는 거의 다 도우세요.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의무감을 가지고 해요. 내가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저렇게 힘든데 내가 도와야지, 이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 나에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으로 서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잘 됐을 때 같이 박수 쳐주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믿음 때문에 힘든 그거 같이 마음 아파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1분 동안 여러분들 몇 번 숨 쉬셨나요? 숨을 쉬긴 쉬셨나요? 숨은 다 쉬셨죠? 근데 몇 번 쉬었는지 셌어요, 못 셌어요? 못 셌죠. 왜?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물로서 가지게 되는, 포유류로서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의 방향성이 분명히 예수님이 묘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랑하고 뿌듯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밖에 없거든요, 내 마음에. 근데 보고 있는데 발견이 안 돼요? 그럼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 의를 행한 자들이 자신들이 의를 행할 줄 몰라 예수 앞에 들고 나올 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셨어요, 그렇죠? 예수 앞에 들고 나올 의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의를 들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11조 거하게 지난주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의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32번째 주일인데 2018년도 32주 동안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을 다 지켰습니다. 뭐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산 거, 열심히 산 거 뭐 다 들고, 여러분들 예수 앞에 들고 나올 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오셨느냐라는 거죠. 이 의인들은요, 내가 들고 나올 의가 없는데 이 생각하고 임금 앞에 선 자들이었어요. 임금이 심판할 걸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낼 거 알아요. 근데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있다고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잘 키워놓은 것도 없고, 돈을 벌어서 뭐 교회에다가 봉사해 놓은 것도, 뭐 헌금한 것도 없고, 내가 뭐 내 일에 바빠가지고 교회 봉사한 것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산 것도 없고. 그런데 나왔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아무것도 이 임금을 위해서 한 게 없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그 심판대 앞에 서겠느냐라고요.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심판주이신 그 임금 발 앞에 바싹 엎드려서 주님, 그래도 믿을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가, 주님의 아름다움이 저의 의요 저의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스스로 들고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의와 예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대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인간적으로 자존심 세워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리라 하고 선다 하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양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세리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한 세리가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뜯고 옷을 찢으면서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불쌍할 정도로 주님 앞에 서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서셨어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 모습으로 서셨느라고 하는 거죠. 왕 앞에 설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우편에 서 있었던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좌편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진짜 야 이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얘기하자면 좀 험악하고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수님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니까 41절 더 가보면 나를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랑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마귀랑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마귀와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 두 글자로 우리 보통 뭐라 그러죠?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벌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니들 신경도 안 썼고, 내가 목마를 때도 신경 안 썼고, 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병에 들었을 때도 니들 아무것도 신경 안 쓰더라? 니들 사는 거 바빴지? 그래 너는 니들 삶이 바빴으니까 이제 니들이 가야 될 길을 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죠?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44절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도이까.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들 평상시에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안 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일 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언제 예수님 배고픈 거 보고 모른 척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배고프면 제가 다 했죠. 교회 중요한 일 있으면 제가 다 했죠. 밖에 저희 교회 이름 내야 되는 그런 일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빛나는다면 제가 새벽도 마다 않고 철야도 마다 않고 와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자기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이들은 예수를 섬긴 겁니까? 안 섬긴 겁니까? 안 섬긴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지극히 인생에 작아져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예수에 받은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니들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니? 중요하고 천국에 갈 만한 중요한 일에만 니들 했지. 근데 사실 그거는 다 페이크였어. 네 옆에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한마디 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에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 너에게 그런 마음의 순수함이 있었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없이 나를 섬긴 것은 나를 섬긴 것이다, 섬기지 않은 것이다? 전혀 섬기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본인 생각에는 한 일이 참 많았지만 작은 일, 형제를 위해서 하는 그 작은 일은 많은 경우에 무시하고 살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큰 이름을 위해서는 하지만 믿음의 형제를 향해서 작은 일 하는 그것이 진짜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중요한 일은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사람. 뭐라고 부를까요?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은 해요. 근데 자기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안 해요. 여러분들 친구를 사귀어봐도 위선적인 친구들이 있죠. 사람 사귀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하는지. 이 사람이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관계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관심도 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그럼 그때 진심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주님도 똑같더라고요. 주님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파악하실 때에 이 사람이 위선적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위선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이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입이 걸거나 옛날에 살던 삶이 좀 거친 삶을 살아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사람을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아들, 딸을 위해서 하는 행동, 예수 믿는 믿음의 친구들을, 그 목장 식구들을 향해서 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건지,
뭔가 내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을 영광이 있고, 이놈이 나를 실망시키면 나는 가차없이 그 아이를 처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을 사귈 때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괜찮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것처럼 잘했지만, 내가 도와줬다가는 아이고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발 쑥 빼고 아유 안 되겠다 피하면서 이게 얼마나 남을지 안 남을지를 살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그런 사람들 따로 왼편에다가 갈라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천국에 섰을 때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임금 앞에 들고 올 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 천국 가실 때에 주님 앞에 들고 갈 의 있으십니까? 헌금한 거 연말정산할 때 다 나눠주죠. 뭐 몇천 불을 했는지 몇만 불을 했는지 다 나눠주는 그 꼬박꼬박 잘 모아놓으십시오. 마지막 예수님 심판하러 오셨을 때 영수증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저의 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몇 시간 봉사하셨는지 다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쌓아놓은 의입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손해보는데도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의인들은 하나도 안 쌓였죠. 다 날아가고 저는 가진 의의가 없는데요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한 것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주 기억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한테 한 거,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기가 한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울 때는 어때요? 10년 전 이야기까지 더 서운한 거 다 끌어내요. 여러분들 그게 뭐의 증거인지 아세요? 자기의 의의가 남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그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재판정에 선 거예요. 재판정에 섰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다 꺼내놓는 겁니다. 내 의의가 이런데 왜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느냐라고 그거 다 꺼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대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섭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관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잘 믿어서 천국에 보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결론은 뭐예요? 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에 의해서 마음이 변하잖아요. 예수에 의해서 마음이 변하면요 행동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예수에게서 배웠는데 그 방식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이 안 된다?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의를 들고 와서 임금 앞에 내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고 올 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사람들 어떻게 서겠어요? 고개 뻣뻣이 들고 설 겁니다. 우리 중에는 절대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천국 보좌 앞에 설 때에, 그 심판 보좌 앞에 설 때에 고개 뻣뻣이 들고 제가 그래도 장로했는데, 제가 그래도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제가 그래도 뭐 얼마나 했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손해봤는데, 그렇게 서는 분은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 사람들 고개 뻣뻣이 들고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세리가 아까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세리가 기도하는 그날 성전 안에 누가 또 기도하고 있었는가 하면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얼마나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막 나서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공로가 있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거 보고 콧방귀도 안 뀌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일날 교회 나와 있다라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신 앞에 서려면 지옥이 내 것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인생을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도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집 식구들 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때로는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에 거짓말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설마 지옥 가겠어? 그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예수님 뭐라 그랬다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요약하면은요, 왕 앞에 설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어로 보실 분들은 영어 보시고요. 한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값없는 은혜와 값없는 선물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여러분들에게 한 명씩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건강한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지라서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선물로 이 복을 누리고 있고 그 천국에 간다라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교회에서 식탁 자리에 목사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고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뿌듯할 때가 언제겠어요? 참 내가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참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실수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값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로를 쌓을까? 부동산을 하려면 어떻게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어떻게 론을 받아야 되고 공로 쌓을 방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값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 쓰면서 자기 값을 치르는 겁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런 거 말하는 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인생에 이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값없는 은혜와 값없는 선물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이런 표현들이 자신을 가난한 자로 만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내가 좀 열심히 노력했다든지,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든지, 이런 자기가 노력한 게 싹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되게 똑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표현들이 자신을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로 만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말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교회에 수년 동안 같이 생활해도요, 예수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이 이 중에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어요. 소그룹을 같이 해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네요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 값없는 선물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구원을 얻어냈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그 구원에 어느 정도 내가 기여했다라고 느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늦잠 자고 가족끼리 놀러 갈 수 있는데도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 의를 가지고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예배 전부 다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이 예배에 제가 기여한 게 있잖아요. 마이크 이렇게 되는 거 제가 기여한 거 아닙니까? 아셨어요? 마이크가 지금 다 나가서 요거 2개, 3개 가지고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이 정도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 제가 해가지고 교회가 이만큼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천국 갈 때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때도. 여러분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한번 두 종류의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들고 나올 것이 없는 자와 들고 나올 것이 있는 자. 성경은 그 결론이 아주 단순하게요. 클리어. 헷갈리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클리어하게 예수님 진짜 좋은 선생님이에요. 교육적으로 봤을 때. 딱 뭐 회색지대 없이 정확하게 뭐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셔요. 들고 나올 것이 없는 자, 저는 죽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주님이 살리시고요. 저 살아있습니다 하는 자는 주님이 그래 넌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게 이 얘기예요. 값없는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도대체 무엇을 들고 나아갈 것인가? 어떤 분들은 진짜 아예 준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 가끔 가다 나오시는 분들은 아예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인터뷰를 보기 원하는데 머리 푸시하게 하고 눈곱 탁 붙이고 런닝 셔츠 입고 반바지 뭐 이렇게 옷도 반은 들어가고 반은 나오고 슬리퍼 신고 그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입사시험에서 합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절대 그 회사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뷰를 본다고 인터뷰에 잘 빼입고 간다고 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옳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오른편의 양으로서 구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도 돼요, 여러분들. 내가 못나도 된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말라기에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들고 나와봐라. 그럼 내가 천국 창고를 열고 너희에게 붙는지 안 붙는지 내가 증명해 내리라.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니들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높이고 내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나와봐라. 내가 니들 책임지는지 안 책임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성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로 그렇게 한번 나와보세요. 저 겸손해도 괜찮습니다. 저 별 볼 일 없는 자 돼도 괜찮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참 좋군요. 저 예수의 모습이 나를 살리셨고 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 천사들과 함께 올 예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똑같을 수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랑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용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단지 죽은 다음에 가서 뭔가 막 엄청난 금덩어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누려요, 우리가 영원히. 근데 그 영원한 것이 내가 믿고 성령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체험하세요. 왜 그걸 체험을 못 하시는지 저는 너무 답답해요. 예수 믿는 학생이면 예수 믿는 학생답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저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셨으니까 제가 한번 뛰어볼랍니다. 넘어지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학생 돌보겠어요? 안 돌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남편 노릇을 해도 아내 노릇을 해도 그 예수 붙드는 자는요, 달릴래 안 달릴래 안 달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도 누리지만 그 천국이 얼마나 힘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놔요.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을 만큼 만족스러운 삶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뭘 들고 나갈 것인지. 나의 게으름? 아니면 나의 열심? 교회에 대한 봉사? 세상의 도덕적인 깨끗함?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왜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의의를 쌓았으면 됐지? 내가 도대체 뭘 더 들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이런 생각하면서 사시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판명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자연스러워서 내가 한지도 몰라서 여전히 주님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는 아무것도 들고 나올 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말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뭘 들고 서시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과 의와 은혜입니까? 값없는 그것을 받은 자 되시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